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문더 하우스 원장이신 박은조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다행히 뭐 네.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우리 지금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이번 되셨어요. 7월이면 만 5년 됩니다. 네, 네. 이젠 다 완치가 되셨습니까? 뭐 완치란 말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네. 일단 7월에 최종 검사를 하면 암 환자 딱지는 뗍니다. 네. 그때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수술을 받을 때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암은 몸에서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한 5년 동안 지켜봤던 거죠.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네. 혹시 뭐 암 치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할 거 간단한 거 있으십니까? 사실 암 때문에 제가 4년을 땡겨서 은퇴를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네. 그때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뭐 잘 은퇴했고 네. 한 몇 년 땡겼다 그러지만은 그 기간 현장에 내가 있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지금 후임자가 잘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은퇴 생활을 너무 여유롭게 즐기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살다가 가도 되나 하나님이 너무 놀다 온다고 야단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걱정도 가끔씩 합니다. 네, 아니 뭐 그 말씀 들어보니 뭐 사역을 노는 걸로 진짜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놀고 계신지. 근데 하여튼 우리 박은조 목사님 뭐 알고는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장 직전에 이제 그 암 치료 때문에 일찍 땡겨 은퇴하셨다는 교회가 이제 은혜 샘물교회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교회. 그래서 목사님의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좀 간단하게 언제 시작하셔서 이제 가장 우리들이 기억하기로는 뭐 영동교회에서 샘물교회에서 이제 한 번 더 분가하고 또 분가된 게 이제 우리 은혜 샘물교회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영동교회 와서 17년 사역을 하고 첫 번째 분가가 샘물교회였고 두 번째 분가를 판교 샘물교회로 사실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은혜 샘물교회. 제가 직접 분립 개척한 교회는 3교회였습니다. 그 외에 한 10개 정도는 이제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서 서울 영동교회로부터 분립된 교회가 한 14개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립한 교회가 또 분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 3교회 정도를 분립 개척해 보면서 할 때마다 참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도 여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역들을 또 여시기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교회 17년, 샘물교회는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30년이네 그거만. 17년, 14년, 그리고 20, 이제 30년. 그다음에 은혜 샘물교회에서 판교 샘물교회는 판교 샘물교회는 그 은혜 샘물교회 그 은혜 샘물교회와 샘물교회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샘물교회 있으면서 개척을 하고 샘물교회를 떠나면서 은혜 샘물교회를 시작하면서 캠퍼스 2개를 가지고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땅을 하나님이 여기 동백에 주셔서 판교 샘물교회가 그 서판교에 있는 샘물중학교 강당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사를 오면서 교회도 이사를 와서 합병을 한 거죠. 전부 다. 그럼 은혜 샘물교회를 이제 그 판교 샘물교회 이제 합했을 경우 아니 중복되지 않은 거로 따지면 은혜 샘물교회는 몇 년 있다가 조기 은퇴하신 거예요? 6년 있었습니다. 6년. 그러니까 4년을 더 당겨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 풀타임 사역은 한 36년 정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또 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뭐 한 5년 섬겼고
지금은 암 치료를 위해서 한 1년은 제가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1년 쉬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 있으면 조금씩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신학교를 한국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되고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오던 중국 우리 THM 또 박사과정 학생들이 못 오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들을 강의를 여기서 이 방에서 이제 찍어서 계속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금년에는 이제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박원준 목사님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우리는 대체로 영동교회 그다음에 샘물교회 지금 36년 그렇게 목회 이제 하시고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글로벌 문도하우스 원장으로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중국의 신학교. 1993년에 중국에서 MDiv 과정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30년 전에 시작한 이 학교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이 3년째 MDiv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중국 여기저기에 이제 분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현재 신학교가 이제 중국에 8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금년에 또 다른 지역에 또 하나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THM 과정을 한 3,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교수진이 아직 약합니다. 학적으로는. 영성은 뛰어난 분들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THM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통역 붙여서 한 3주간, 4주간 있다 들어가고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아예 여기다 막 그냥 캠퍼스를 하나 만들자. 그걸 4년 전에 결정을 하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 건물을 사는 경비도 전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펀드레이징 한 게 아니고. 저는 뭐 목회하던 교회에서 후원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쓸 건물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 10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부도난 건물을 주셔서 딱 그 예산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경비까지 딱 맞추어서 딱 10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중국인들? 네. 그러니까 거기 배출된 뭐 주회종들 또 성도들 또 신학생들 이렇게 힘을 합해서 보내준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THM하고 또 박사과정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글로벌 문다하우스에 중국에 있는 그 8, 7개, 9개 그 신학교가 과정은 뭐 MDiv 과정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 Master of Divinity 과정이고 MA 과정도 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MDiv에 미처 들어올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MA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THM이 한 10수년 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박사 과정은 저희가 PhD나 THD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름을 짓기를 Doctor of Theological Education in China. 그러니까 기네요. 중국에서 신학교육학 박사입니다. 뭐 세상에 없는 이름인데 우리가 PhD를 주기에는 아직 좀 학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걸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PhD 과정에 THD 과정에 보내면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아예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학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한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박사 과정은. 그래서 지금 2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993년 30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신학교 과정이라면 목사님이 영동교회 사역할 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이 단체가 처음 시작되던 1990년부터 서울 영동교회 파송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간 안대욱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미국의 임마누엘 교회하고 공동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회하고 여기 있는 교회가 계속
관계를 맺고 후원하거나 또 미국의 후원 교회들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제가 분릭 배척하는 교회마다 이분들을 이제 파송 선교사로 계속 모시고 일을 해온 거지요. 그러면 이 글로벌 문더하우스 신학교의 선교사로 여기서 파송돼서 일하는 분들 예. 여전히 지금 계시겠죠?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지금 현재 2가정이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가정은 나왔습니다. 1가정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은퇴 준비한다고 미국에 나와 있고 네, 네. 대표 선교사. 네. 그리고 2가정은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 중에 우리 단체에 속한 5가정은 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주하면서 예. 사역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미국에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도 우리 스스로 나온 거지 사역을 위해서. 그 중국 분들이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우리 거기 중국인 목사를 붙잡아다 놓고 샘물교회 그 피납 사건 터졌을 때 네네.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하고 당신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제 신학교를 폐쇄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교회도 폐쇄시키지 않고 네. 무슨 연유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사실은 30년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교 출신의 이제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신학교 졸업하고 예. 교단 이게 지금 저 삼자교회 이제 교역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의 예.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예. 신학교가 30년을 유지해 왔고, 예.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다 사역의 길로 들어가고, 그럼요. 또 목사 안수는 어디서 어떻게 주나요? 목사 안수는 자기들이 속한 교단에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교단에서. 속한 교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노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교단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 갈 네, 데가 없는 네.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라는 건 여기 학교 측에서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학교 측에서. 한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중국에서. 예.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에 속하지 않고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경을 네. 중심해서 그런 교회가 한 7, 80개 지난 한 20년 동안 개척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지하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로 선교사들 중심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교단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삼자교회 정부 삼자교회도 아니고 지하교회도 아닌데 이런 교회가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사실은 지하교회인 셈입니다. 중국인 목사들이 강도사들이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속할 지하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다른 지하 교회들하고는 이제 형제 자매 관계로 이제 같이 일을 그러면 지금 있고. 중국 전역에 있는 지하 교회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단도 가지고 있고, 그럼요. 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은 네. 뭐 큰 교단은 제가 듣기로는 한 10,000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우리는 이거 다 합해서 한 10,000교회입니다. 8개의 신학교를 함께 하고 있는 네. 가정교회를 다 합해서 한 10,000교회 됩니다. 지금 10,000교회가 된다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이 출신의 그 이제 지하 가정교회가 아니 우리 출신이라고 말하면 부정확하고 이제 원래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속해 있던 분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오는 거죠. 이미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예, 신학교에 와서 대부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3년을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그런 사람이 3사람이 있으면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지금 8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교가 8개고 네. 그러면 여기서 30년 동안 이 글로벌 문더하우스의 신학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역자인데 이제 이른바 제대로 신학 훈련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네.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또 아예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들어온 네.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다양한 학생들이 뭐 지금 그런 교회가 10,000개 정도라는 거는 그동안 공부해서 이제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다 합해서 몇 명 예를 들어서 우리 8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전체 숫자는 네.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주로 네. 우리는 본교하고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MDiv 학생이 30년 동안에 해마다 네. 1회에 8명이었고 제일 작을 때는 3명 졸업 때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2학년 학생이 MDiv에 50명입니다. 네.
원래 25명 받았는데 이제 작년에 금년 학생들을 받으면서 2반을 받았습니다. 네. 줌으로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20명 정도 잡으면 우리 본교를 졸업한 MD 학생이 한 5, 600명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30년 동안 나간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방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도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한데 전체에서 한 1000명 정도 남짓 되지 않을까. MD부 마친 사람들이. MD부 마친 사람이. 네. 아, 그런데 이제 나라니까 만개교회라니까 내가 좀 약간 놀래서. 그러니까 만개교회란 말은 이미 교단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만 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고 네. 그런데 공부하러 다 못 옵니다. 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공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신학교를 열었는데 지방신학교도 학제를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입학생도 관리를 하고 성적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예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못 오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면 그 자기들이 다 등록금 내고 학비 내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 학교 측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한국, 미국에서 모금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먹이고 네.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다 자기들이 돈을 낼 정도로 중국이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 집 네. 사는데도 자기들이 돈 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공부하는 그 이른바 캠퍼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교수진도 예를 들어 사례도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거 운영하는 것이 일단은 자립이 돼요? 중국 내? 재정 자립은 벌써 한 5년 전에. 아 그래요? 5년쯤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리더십을 현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시진핑의 신종교법 발효되기 전에 네네. 5년쯤 전에 이제 저하고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양 감사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사장, 신학교 이사장, 신학교 원장 그리고 한 27, 8년 동안 우리가 신학교 때문에 만들었던 재산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전부 다 넘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할 때 글로벌 문도 하우스의 이제 신학교 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목사님의 원장이라는 건 그쪽에 이양을 했으면 여기는 한국의 캠퍼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한국 캠퍼스의 원장. 한국 캠퍼스의 원장. 네. 아하. 문도 하우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신학교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하교회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도 하우스라고 하는데 문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디사이플십입니다. 옛날에 우리 번역에도 문도로 번역된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맞아. 네. 120문도 이런 120문도의 문도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이름이 Global Discipleship Theological Seminary in China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그러니까 Global Theological Discipleship Theological Seminary in China. Discipleship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도신학교가 되는 거죠. 이 문자가 문 문자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글 문자일 겁니다. 글 문자에 글 문자. 무리도자예요? 네, 무리도자. 그래요? 문 문자. 나는 문 문자 왜냐면 같은 문 안에 맞아. 그 도당 이제 맞아. 무리가 아닌가. 문 문자가 맞겠네. 네, 그래서 문도 하는 거는 120문도라는 게 그런 한 모여 있는 그런. 네. 모르겠어요.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영어로는 discipleship이에요. 네. Global Discipleship Theological Seminary in China. 네. 거기에 이제 한국 캠퍼스에 목사님 원장이시고 중국은 중국대로 네. 원장이 있고 네. 이사장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 외국에서 세운 신학교로서는 지금 가장 탄탄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면 운영이 잘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학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국에서는 그렇다고들 다들 중국 전문가들이 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모든 교수진이나 교육이나 이제는 거의 다 자리를 잡고 필요한 것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아직 좀 뒤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 아니면 또 가서 특강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우리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한 10년 안에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를 10명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한 사람 이상씩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겨우 이제 2사람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돕고 그리고 이제 THM 이상 과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 교수진이 전체가 아직 네. THM까지밖에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간 교수님만 선교사님만 박사학위가 있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역할을 좀 감당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아니 철저하게 거기서도 MDB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입학 자격이에요? 예. 중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게 신학교 MDB 지금 현재는 그렇고 초기에는 물론 이제 조금 못 미쳐도 네네. 이제 뭐 한 10년 이상 사역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받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또 공부가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예 MA 과정에서 한 2년씩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DB에 다시 넣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습니다. 네. 초기에. 네. 지금은 뭐 인류 아주 북경에 뛰어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 얼마 전입니까? 지금 한 2년, 3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내쫓는 그런 네. 일이 있었잖아요. 시진핑 신종교법 발효된 후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 다 이렇게 거의 다 이양을 한 거예요. 현지인들한테. 우리는 그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네. 워낙 정부가 이제 옥조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대응을 못하니까 한국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뭐 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초기 졸업생들 1회부터 한 5회 6회 졸업생들이 벌써 나이가 5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다 넘겨준 거죠. 예.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너무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더군다나 그 거대한 중국 대륙에 그 많은 교회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양성 또 현재 또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재훈련 교육 뭐 이런 면에서 글로벌 문더하우스 이 학교의 역할과 사명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지대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은점 목사님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이 문더하우스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됐지만 그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 분립의 특별한 은사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는 또 학교 이른바 이제 대안학교라고도 하지만 기독교 학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워서 아주 잘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데 그 점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교회 분립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나 아니면은 또 어떤 프린시플이 있었나요? 네, 제가 서른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게 첫 사역자였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서는 첫 사역자였죠. 아 그래요? 손봉호 박사님이 그때 그 교회가 손봉호 박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담임을 하실 때 네. 그때 이제 그 교회 제가 강도사로 가서 3년 동안 그분을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네. 33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게 된 거죠. 손 박사님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제 개척자였고 그렇죠. 일대 교역자였고 네. 제가 이제 뒤를 이어서 맡게 됐는데 그러니까 손 박사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전부터도 이제 제 배경이 뭐 대형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나 네. 이제 그런 도전을 이제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 박사님을 만나면서 더 그런 게 좀 더 심화가 됐지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축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분립교회를 세우자. 그 제가 1981년에 거기에 갔을 때 주일 낮에 한 150명, 60명 어른들이 그렇게 모이는 장만한 교회였습니다. 아, 영동교회가? 네. 그때 영동교회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었어요? 한 5년 됐을 때입니다. 5년 됐었어요. 그러나 예배당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본당이 105평, 건평 105평에 중3층까지 해서 한 500석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제가 전임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 교인들이 한 700~800명이 늘어나면서 네. 1990년에 첫 분립교회를 세운 거죠. 네. 그게 샘물교회?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보낸 교회. 네, 분립해서 내보낸 교회. 네. 목사님이 분립하면서 담임한 거는 샘물교회지만. 그렇죠. 그 전에 세 교회를 먼저 내보내고 네 번째 교회가 샘물교회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번째 교회. 그래서 그걸 해보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10,000명 모이는 한 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10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네. 뭐 절대 뭐 대형 교회를 제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뭐 비판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예. 그런 교회들도 역할이 있고 네네. 또 원해도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하나님께서 길을 다르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분립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강력한 소망과 열정을 주신 것 같군요. 근데 그대로 또 되셨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내보낸 교회가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나온 그런 거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나가서 직접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나? 사실은 그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1998년이죠 그 해가. 그때도 분당이 이제 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분당에 있는 60가정의 성도들을 중심해서 부목사를 내보내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립교회를. 네. 그런데 느닷없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제가 평생에 경험했던 기적 중에 가장 뚜렷한 기적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저한테 분당 내려와서 개척하라고 이제 이전부터 권했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직접 박 목사님 보고 여기 와서 해라 두 분이. 예. 왜냐하면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서 개척을 하고 있던 그 건물이 홍정길 목사님 교회 집사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가 이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회사였는데요? 그게 정자동 코너에 있는 큰 길 사거리 코너에 있는 빌딩인데 지하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맞아, 그 지하의 교회,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회사 건물에 했다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정자동에 있는 그 지하 두 번째 건물에 꽤 컸어요. 거기. 그게 540평입니다. 분당이. 네, 꽤 커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박 목사가 여기 와서 개척하면 좋겠다. 분당에 좀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한 1년 전부터 서울 영동교회에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청빙받아 가는 것만 기도를 했죠. 근데 1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자 97년에 제가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근데 호재 개척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옥 목사님 안 만났습니다. 아니 옥 목사님이 개척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옥 목사님하고 같이? 아니 이제 절들어 개척해라. 개척해라. 도와주마. 개척해봐라. 네. 네. 그랬는데 1년쯤 지났는데 이동훈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 1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는 내가 개척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저돌적이거나 도전적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이 박 목사 한번 내려와라 그래서 일원동 홍 목사님 사무실에 왔는데 또 네가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나와서 일원동에서 논현동까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눈앞에서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글자가 보이는다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 눈으로 봤는지 머릿속에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척하라 그러는 걸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러고 나와서 일원동에서 논현동까지 낮에 한 20분이면 운전하고 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가는데 글자가 떨어지는데 뭐라고 떨어지는 거 하니까 너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글자가. 그게 타자 연습할 때 글자가 떨어지면 그걸 치면 탁탁탁 이렇게 정리되는 제가 타자 연습할 때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말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니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제가 입으로 너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데 그게 지난 한 3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제 문구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서울 영동교회를 이전을 해서 네. 외곽에 강남 외곽에 나가서 좀 넓은 땅을 차지해서 학교하면서 교회를 하기로 당회가 이미 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때. 네. 그런데 마땅한 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땅 허락해 주시면 처음 목회할 때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내가 거의 매일 기도를 했는데 네.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돼서 입으로 하나님 개척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시 글자가 개척 말고 무슨 길이 있냐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분립교회를 그때 한 몇 개를 세우면서 마침내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뭐 도전 정신이 강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뭐 안에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70까지 있자 이 재미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자라고 있는데 있자 그러고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아주 묘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장로님들이고 제가 사랑 많이 받았고 제가 30에 그 교회를 갔으니까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약관 30세. 예.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한 10몇 년 일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점들이 생기는데 이걸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저분들 마음이 상하더라도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대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 내가 저분들 마음 상하게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성도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사역길을 주십시오. 한 16년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그쪽으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목회 인생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 막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렇게 밀려서 하나님이 그냥 막 드라이브 하셨군요. 그래서 분당에는 60가정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분당에 선불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13년 지나셔서 지금 판교 및 은혜 선물교회로 또 분립 개척을 한 거는 또 다른 뭐 그런 사인이 있었나요? 이제 분립 개척에 대해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마음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 샘물교회는 그때가 한참 그 한국교회 세선 문제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개척 멤버들이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하나. 분당에 그때 이미 한 2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운다면 어쨌거나 또 하나의 비슷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나. 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뭐냐. 지금 세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아예 우리는 개척 준비하면서 목사 장로 임기제로 가자. 그걸 개척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샘물교회 예. 분립 개척할 때. 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내규를 만들어서 이제 개척을 하고 바로 그 내규를 공동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제 목사 임기는 6년하고 1년 안식년을 가지면서 신임 투표 통과하면 6년 더하고 물러나고 장로는 5년하고 1년 안식년하고 신임 투표가 되면 5년 더하고 물러나는 13년, 11년 제도를 맞던 거죠. 아하. 근데 그때는 뭐 13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고 또 기독교 학교도 그때쯤이면 내가 고등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상황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내기와 약속대로 13년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 분립 개척해서 150명 성도들을 이제 파송을 받아서 네. 용인 동백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판교 샘물교회는 이제 그때 이제 분립해 주려고 그렇게 예. 따로 모아서 그쪽에 또 예. 세운 거고 다른 목사는 거기다 세웠던 건가 봐요.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뽑아서 샘물초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얘들이 중학교 갈 때 중학교를 설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직 샘물교 임기가 1년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샘물교회에서 중학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목사님 임기 변경을 하자. 목사님이 1년 후면 그만두는데 목사님 없이 우리가 지금 중학교를 세우고 또 그러면 고등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후임 목사님이 만약 원치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6년 임기를 더 연장을 하자. 공동위에서 통과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공동위에서 3분의 2 통과는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반대는 있을 겁니다. 내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짧게 고민을 하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임기는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도 그걸 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학교는 내가 없는데 학교 하기는 힘들다. 그 말도 내가 동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샘물교 임기를 마치면 멀리 못 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 때문에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걸 장로님들이 양해를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샘물교회가 1원 한 푼 내지 말고 판교에다 세우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놀란 거죠. 샘물교회가 헌금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 세우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이 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샘물교회는 지금 그때 우리가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래가지고 좀 빚이 좀 많았습니다. 샘물교회가 맞지도 못할 학교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건 맞지 않고 또 은행 빚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10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중학교를 세워서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중학교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학교 설립할 돈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하나님이 헌금을 어떤 분을 통해서 주셔서 이제 서판교에다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학교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원래 이제 제안했던 대로 학부형들을 중심해서 200명을 파송을 해서 강당에서 시작을 하자. 그럼 이분들 헌금을 가지고 중학교를 운영을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못한다고 물러섰기 때문에 내 그 제안을 거부하기가 참 어려웠죠. 네. 또 간절하게 학교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0명을 파송을 하고 중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서판교회 건물 5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또 이어서 설립하면서 그거는 이제 동백에 있는 은혜 샘물교회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은 교회들이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두 학교가 서판교회에 세워지고 우리 고등학교 1회 졸업생들이 고3 됐을 때 그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8월 말에 새 캠퍼스로 지금 요 옆에 있는 새 캠퍼스로 한 학기 딱 공부하고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사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한 3,000평 정도의 땅만 주시면 나는 땅을 확보해 놓고 다음 사람이 내가 70이 은퇴하면 다음 사람이 학교를 지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뜻밖에도 8,000평의 땅을 주신 겁니다. 네. 그것도 평당 10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